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너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서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며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지도 않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2년이 넘게 진행된 코로나의 영향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름값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아주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민간인 학살 소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으니까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군인도 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어떤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런 이유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정말 멈추어져야 되고 그쳐져야 될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이 있겠고요.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나라와 나라가 올인해서 싸우는 전면전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지전보다 더 규모가 작으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포를 쏜다든지 이러면 도발입니다. 도발.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포를 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을 해서 또 포를 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지전이 되는 것입니다. 국지전이 이제 나중에는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지역에서 일부 전투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국지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서해안에서 북한의 군함과 남한의 군함이 싸워서 서로의 군함을 격침시켰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이게 또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국지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확대가 되면 이제 전면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전면전에는 보통은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전쟁을 하는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쩔 때는 기습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 놓고 나중에 또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냥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이제 전쟁을 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선전포고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건 전면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휘 간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왕이나 군대 장관이 참전을 하면 전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일부 군대를 뭐 파견을 한다든지 보내서 그들끼리만 이렇게 전쟁을 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국지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기침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국지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또 실수할까봐 오늘 제가 또 군사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오늘 전쟁은 국지전이다, 전면전이다, 국지전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찔러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떤 지역을 잠깐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 점령을 뭐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점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면전보다는 작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이 자꾸 북이스라엘에게 자꾸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꾸 찔러봤다는 거예요. 뭐 그냥 괜히 막 그냥 국경을 넘어서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아람 왕이 이 화도 나고 불안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부턴가 어떤 지역에다가 이제 작전을 딱 세워가지고 요번에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아 오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노예로 끌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해서 이제 군사를 보내놓으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기가 막히게 매복을 하고 있다든지 준비를 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북이스라엘 왕을 좀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왕이 지나가야 되는데 왕이 안 지나가고 이미 준비가 된 군대가 그들을 대항해서 이게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도 있는데 이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중에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국지전으로 이제 도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왕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화도 났고 또 한편으로 막 많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복을 모았습니다. 이 왕이 신복을 모았어요. 이제 신하들을 다 모은 게 아니라 진짜 왕이 믿을 만한 그런 신하들만 모아놓고 이제 왕의 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딱 작전까지 다 세워놨는데 희한하게 자꾸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대비를 하고 있고 정말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의 편에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의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마 나만이 있었으면 나만이 꽤 좀 의심을 받았을 만도 합니다. 자, 아람 왕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복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뭐 옛날에 북한의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술을 좀 많이 먹였답니다. 술을 먹이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술을 먹는 척하지만 그건 자기가 먹는 건 술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술에 취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일들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은. 여튼지 간에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제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의 마음도 떠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신복이 이제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모르긴 몰라도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이제 병을 낳은 그 이후의 사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시점이요, 시점이 맞다고 한다면 이 말이 그 아람 왕에게도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람 왕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수소문을 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큰 우물이 있는 동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도단이라는 곳에는 큰 우물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모여서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하고도 가까웠기 때문에 이 도단이라는 성은 아주 군사적으로 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이었죠. 근데 거기 마침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번에는 다른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도단이라는 성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냥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은밀한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병거를 함께 동원해서 군사를 보내어서 이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어지죠. 이 성을 에워쌀 정도로 또 그렇게 많은 군사를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 성을 에워싸려고 하면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같으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전쟁 소식이 있어도 그날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뭐 이것을 위해서 뭐 아무런 대책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도움을 청한다 한들 북이스라엘 왕이 선뜻 나섰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져봅니다. 뭐냐면요, 다른 때는 아람의 왕이 이제 도발을 하려고 하고 국지전을 한번 벌려보려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엘리사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도단성을 포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엘리사가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알았으면 도단성에 머물지 않고 도망을 갔겠죠. 근데 과연 몰랐겠는가? 이번에는 몰랐을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엘리사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단성을 떠난다고 하면 뭐 또 이들이 또 포기했겠습니까? 또 다른 성을 또 따라오고 또 다른 성으로 또 따라오고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도망을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니까요,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사를 수종들던 사환이 아주 젊은 청년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이제 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대답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눈은 뭘까요? 엘리사 옆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는데 이제 그는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그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요,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그보다 더 많고 훨씬 더 강한 군대를, 엘리사를 둘러싼 군대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군대를 둘러쌌다고 하지 않고 누구를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를 둘러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 이것이 보였으니 다른 곳에 도망갈 것도 없고 다른 거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하고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말과 병거를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방금 전에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아람 군대였습니다. 이전에 그와 함께 했던 사환의 눈은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전혀 안 보이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하시고 엘리사도 못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오히려 그 군대를 찾아갑니다. 찾아간데 그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를 따라오면 당신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또 그 말 듣고 또 엘리사를 또 따라가요. 그 군대들이. 군대가 쭉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죠. 한참을 따라가다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들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왔고 엘리사를 따라왔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활과 화살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을 공격할까요? 저들을 공격할까요? 그렇게 묻는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왕이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후에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공격하려는 북이스라엘 왕의 청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들을 칠 것 같으면 벌써 도단성에서 그들을 멸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멸할 충분한 군대가 이미 동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게 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리하고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공격하려는 북이스라엘 왕의 청을 거절한 것은요, 이런 면도 있어요. 무엇이냐? 이 전쟁이 지금 국지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면전이라고 그랬습니까? 국지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정신없이 엘리사를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 군사들이 그냥 처참하게 다 죽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포위되어 있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수많은 증인들을 아람에 보내는 효과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라고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일은요, 엘리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주님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왜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면요, 이 말씀이 과연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소망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없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십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왕은 군대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군대와 더 강력한 마병을 동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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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보다도 나를 애워싸고 계시는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도망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쓴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첫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